하나님 주신 그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신약 1315편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전 장로님하고 우리 이영혁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꼭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늘 제가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갈등하고 제가 부족해서 또 교회가 이렇게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의 종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힘이 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외국 지금 또 한 주간 넘게 이렇게 학회도 가시고 인턴십도 가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세미나도 가시고 그럽니다. 우리 이지원 장로님은 우리 캄보디아로, 허강욱 장로님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또 우리 강기문 장로님은 유럽 학회를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역사의 중심축의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올 마지막 이제 산업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은 늘 우리 산업과 직장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셉처럼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 복음 가진 성도님들 때문에 모든 산업 현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사업가들 산업 현장들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도 현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들이 지금 다 이렇게 힘들다는데 우리 중직자들의 사업장이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현장의 중심축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역사의 중심축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강대국을 들어서 역사의 중심축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뭐 강대국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교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교회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였냐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주의 종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인들이 직장인들이 중요하냐 그랬어요. 주의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산업인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현장의 주의 종이거든. 현장. 아무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해도 현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교회가 작건 크던 저는 거기에 개념을 갖지 않고 뭐였냐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직장 생활이 다 이렇게 재밌고 경쟁이 그 속에서 응답의 현장으로 지혜도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위에 사장님은 우리 밑에 있는 직원이 나갈감에 있어서 막 그래야 됩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막 그래야 돼요.
왜?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저건 왜 안 나가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죠. 현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건 어디 보냐? 저분들이 현장에서 가정을 축복받은 가정으로 직장과 산업을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축복받은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누가 저한테 잘하잖아요, 이렇게요. 특히 이제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아서 주의 정도를 잘 섬기는 일을 잘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저 사람이 혹시 남편도 저렇게 잘 섬길까, 아내도 저렇게 잘 섬길까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저한테 잘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걸 명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이 주의 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모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직장인 산업인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15년, 16년 전에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지역 집회할 때 전문 사역들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전문 사역.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일산이라는 곳에 월화 집회하는 데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문별로 이렇게 오후에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그날 점심을 잘못 먹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급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약 먹어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홀 하나 있는데 너무 사람들 다 못 모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공터에다가 하우스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춥고 거기는 이제 하우스니까 따숩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누워야 되겠다, 누워 좀 쉬었다가 이제 오후 저녁 집회 참석해야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한참 조금 내가 깜막 누워서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일어나 보니까 막 사람들이 꽉 내 앞에 차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그랬더니 전문 사역한대요. 그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나갈 때는 저쪽밖에 없는데요. 나를 기점으로 해서 다 사람들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창피해서 얼른 일어났죠. 근데 그 모임이 어느 모임이냐? 정신치유 모임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병도 아니고 내가 왜 치유받아야 되나? 그게 앉아서 가만히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치유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특별히 이렇게 직접 말씀도 하셨고 박주현 목사님이나 특히 박주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치유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한 몇 년 주신 것 같아요. 한 3번인가 반복을 했어요. 그 똑같은 메시지를.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환자에 대해서 한 번도 메시지를 준 적이 없어요. 다 누구냐? 치유 사역하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환자 치유하려고 했지 누가 성원 나를 치유해야 되나 했더니 현장에 가보고 알았어요. 내가 치유돼야 되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쁘면요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어요. 그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다 삽니다. 그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안 흔들려야 된다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환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모든 게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흔들려야만 흔들리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안 흔들려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소리 저 소리가 얼마나 많은 게 교회겠어요. 그죠? 저는 뭐하냐.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 그냥 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하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지 그 말을 뒤집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얼마나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까? 뉴스만 틀으면 어렵다. 내년 경기는 미리 예측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측해가지고 사실 그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거든요.
계속 힘들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업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 아찔아찔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중국에 같이 가서 강사님들이 한 3사람이 같이, 목사님 3사람이 같이 가는데 인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 충청도 사람이니까 저하고 잘 알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몇 년 전에 새로운 교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막 교회가 막 문제가 와가지고 막 교인이 한 3분의 1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뭐라 하냐면, 저 목사 내가 요즘에 한 새벽 2시도 일어나서 막 코인이 앉아서 한숨 푹푹 나고 그런데 내가 속으로, 목사님이라 어떻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내가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코인 지도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사역자 치유, 주의 종 치유해라. 나는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남을 치유하려는 사람 다 그 가짜일 수 있어요. 뭘 우리가 치유합니까? 내가 편안하게 그 사람 얘기 들어줘도 그 사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멍청하게 하루 종일 내가 그냥 나 환자 치유 가면요, 그 사람들 내 얘기 듣지도 않아. 쥐 얘기하냐고 됐지 얘기 듣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 붙여놓고 2시간 3시간도 자기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좀 얘기 좀 하기 5분만 시간 달라. 그것도 안 줘요. 그래도 그냥 옵니다. 다 듣고 그냥 와.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요 주의 종이나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은요 완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소망을 끊기면 그 현장 끊기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렵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직장,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다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딱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미 이게 지금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성령이 임하면 날까지 정인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 욕을 하는 레이지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이 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이 광야길 가면서 이 하나님 역사 이걸 허락하셨어요.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레이지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12지파 사역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계셨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 자기 지파를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딱 세워졌었어요.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막 필요 없잖아요. 레이지파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성막이 중간에 있으면 세 지파씩 네 곳에 딱 해가지고 성전을 딱 보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딱 있었어요. 레이지파는 항상 교회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세요. 내 직장,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만 안 흔들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현장에 가면 늘 그러잖아. 막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찬송할 때 보면 달라. 막 특히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앉아 있고 헷갈리는 사람 앉아 있으면 찬송합시다. 그러면 막 귀신 내쫓아 그냥 다 막 찬송이 막 뭔가 해간에 나가라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가요. 하나님이 임하는 찬양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냐 저러냐 따지고 그러면 더 복잡해요. 하나님이 임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경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와가지고 제복 입고 딱 앉아 있으면요, 여기요 지금 도둑님은요 굉장히 힘든 님이요. 그렇잖아요. 저분이 벌떡 일어났다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갔어요.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쳐놨다. 장막은 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다. 다시 말하면 다 가정도 직장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모세의 부모님들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다시 말하면 피의 비밀, 왜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 비밀을 아는 모세의 부모들이었단 말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끊었어요. 오늘 이 축복을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을 딱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일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 갈 때 이렇게 옆집에서 온 사람처럼 하고 가잖아요. 가보면 다 놀아요. 놀아요. 그 시간에 일할 시간인데 저 밑에 저기 가가지고 기계 딱 세워놓고 지가 기계 요즘은 다 기계가 지 혼자 다 하잖아요. 일을 해놓고요 핸드폰하고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저렇게 일하면 월급 받다가 끝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사장님 눈만 피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막 중심으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대시대적인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지금 옛날 성전하고 지금은 성전이 달라요. 그죠? 옛날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못 들어와. 아무나 저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 죽어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아무 때나 들어와도 죽어요. 반드시 송아지로 피를 뿌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도 늘 그걸 중심에서 이 복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성전이 회복될 때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을 알아버리면 끝납니다. 우리는 뭐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죄악이 무너지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이걸 누릴 때 하나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세워질 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처음에는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그 기도도 안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톱니바퀴로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많이 들어갑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다. 처음에는 막 그런 기도보다도 그냥 막 벼락치기 기도하는 거 더 낫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현장에 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만남 그런 역사로 다 이렇게 돌아가요. 정말 신기해요. 오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우리의 능으로 하겠냐? 우리의 지혜로 하겠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라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1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11조를 내야만 주의 종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현장과 교회를 중요시했는지 이 레위 지파인 주의 종들 지파에게는
분깃을 아예 안 줬어. 왜 그러냐? 교회와 현장에 불이 꺼지면 안 돼.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맨날 성전에서 불 피는 일, 이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네 분이 찾아왔어요. 오후에 점심시간에. 지금 여기 계신가요? 그분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나오고 뭐냐면 저 남해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계시냐고. 윤 목사님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옛날에 자기들이 우리 교회 다녔대.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쳐다보니까 맞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집사님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윤 목사가 그때 가가지고 저 시내 상남동인가 거기서 부인은 이렇게 오락실인지 뭔가 하고요. 남편이 그 질병으로 어림당해갖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 맨날 사역하다 남해로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희복돼가지고 찾아보니까 남해에 없는 거라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고에 가면 소식을 알 것 같아서 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못 왔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따라오소 해가지고 목회자실에 가서 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이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줬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나오면서 우리 윤 목사가 뭐라고 하냐? 사장님 살았네요. 저 박상록 목사는 저분은 간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또요 아주 증인끼리 만나서 우리 교회는 없는 사람이 잘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 줄을 몰랐거든요. 그때 복수도 차고 막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 그런데 몰라봤다니까요. 성도님들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계좌실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쌓여가지고 이게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간대요. 너무 기뻐요. 진짜 하나님 역사가요. 이야,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웃는다니까.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웃음이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는요 끝이 없어. 그리고 여기 바로 그거요. 그래서 11지파에게 분깃을 다 주고 레위지파에는 분깃이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입에 나오면 10분의 1은 레위지파라고 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지파가 땅을 분깃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해먹을 게 없어.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 땅을 가지고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제 한 이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물을 다 끌어다가 이제 좋은 토지를 만들어서 지금 조금 먹고 사는 거지. 옛날에는요 이거 줄 때는 땅이 없어요. 땅 거기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될 땅인데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의 종들의 기도가 끊어져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저 책임은 우리 책임이라.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목사가 배고파가지고 돈 벌러 다니는 것이 성도들이 문제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요. 이건요 두 사람이 다 같이 책임 있는 거요. 주의 종들이 다른 데 관심 가지고 기도 안 하면요 그것도 죄악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성도 살리는 운동, 세상 살리는 운동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뭐 하느냐 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 하면서 내가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없다는 걸 내가 봤어요. 교회가 맨날 돈 모자란다, 관리 잘못해서 뭐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제 자신이. 우리 부모가 딱 돈 5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요 머리 한 달 동안 계산을 해야 돼요. 다 계산에 돈 써야 돼요. 안 모자랍니다. 5만 원이 안 모자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안 모자라. 예. 유목사님 말대로 없으면 안 쓰면 돼. 없는데 남으니까 빌려다 쓰니까 문제가 오는 거고, 없는데 남처럼 하려니까 어려워. 상관없어요. 나는 봤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관리를 잘못해서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파트가 여러 파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경제를 하나님 안 주면 그 분야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안 줬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뭐 돈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써라 저렇게 한번 말 안 해도 돼요. 이번에 내가 노회장 하니까 목사님들 같이 다니면서 나한테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재정이 다 네 파트 이렇게 하니까 놀래버려. 목사님 다 놀래갖고,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러래.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지 않냐. 일방 재정 주고 11주 건축 헌금 주고 또 선교 헌금 주고 렘넌트 헌금 주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파트별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세우는 거다. 안 모자라잖아요. 안 모자라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안 내는데 이렇게 큰일 날 때는 좀 내셔야 되는데 안 내. 우리 장로님 나보고 그래, 막 광고 한번 목사님 못 하니까 막 당신들이 하겠다는데, 내도 하지 말아야 돼. 없으면 내가 나라라도 팔아야 되지 어떻게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또 저는 열심히 되어서요 산업 현장을 놓고 직장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교회 운동, 또 교회 운동 그랬잖아요. 이제는 교회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은 특별히 무슨 운동이냐? 현장 교회 운동을 하잖아요. 현장 교회 운동. 우리는 우리 직장 가정은 현장 교회예요. 평일 교회란 말이죠. 이걸 다 회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현장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언약을 딱 붙이라고, 그죠? 그래서 왜 자꾸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내 속에 세상으로 된 각인을 다 뽑아버려서 다 치유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힘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 오순절의 이 능력, 그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분이다. 우리 장로님들을 그 홍해 같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확 갈릴 줄 믿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홍해가 그게 비하이롯 그게 32km라니까 그 거리가 폭이 제일 폭 넓은 데를 하나님 갈라버렸어요. 나는 그 생각하고 요단강 가보니까 요단강은 내가 발짝 뛰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왜 홍해 같은 데 안 건너고 요단강 그 조그마한 강을 건너겠어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수백 배 큰 강도 갈랐는데 이걸 못 갈리겠냐. 하나님 그러라는 거지. 잖아요. 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여기서 끝나지 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요것을 세계로 뻗어가도록 해라. 세계 교회 운동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한 것이 지금 이 많은 열매로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나보고 막 중국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막 본부가 어쩌고 그래.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래도 야, 다락방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다락방 하면 저희 임마누엘이지만 중국 선교하면 창원 믿음의 교회예요. 웃기지 마라. 우리 교회가 처치로 들어갔어요. 시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중국 가면 인기가 더 좋아. 믿음의 시조가 오셨다고. 우리 교회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갔다 왔냐고 그러거든. 오셨냐고 갔다 왔냐고 다르잖아, 그죠? 참 감사해야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막 사람들 조용히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말 안 했더니 내가 누구 어디서 왔다니까요. 한 이틀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저 하얼빈
개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쪽이면 다 우리 교회라고. 그 자기는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못 들었는데 자기 전도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서 믿음의 교회 잘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냐? 그 옆에서 또 목단강에서 저쪽으로 가는 저러시아 쪽으로 가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뭐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장 크게 국가에 사는 목장이 있대요. 거기서 자기가 산대요. 나는 누군지 몰라. 근데 그분이 또 뭐라 하냐? 목사님 차 무슨 목사 저기 우리 심야에 가면 있어요. 그 목사님 아냐고. 안돼. 그게 우리 사이래. 아이고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라. 자,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저 목사님 한번 자기네 동네에 꼭 오래. 그랬더니 막 또 화북성에서 왔대. 이 사람도 거기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라. 지금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받은 게 아니라 2대째에 걸친 거예요. 2대째. 우리 전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게 2대째가 뻗어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워져서 이제 3대 자손이 우리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뭐가 됐냐면 조금 있으면 영적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계속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갈 때 천지요. 노인네가 돼갖고 그죠? 갈 때 천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걸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랬어요.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히 잘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전도운동이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도였냐? 바울이 가는 것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아예 영적 문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전도를 했어요. 바울의 전도가 뭐냐? 현장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전도, 이런 일꾼을 세우는 전도를 했어요. 우리 산업인들 때문에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진짜 그 현장에서 로마서 16장 오늘 그렇잖아요. 25절, 27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시대적인 지혜가 다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그 현장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막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꼭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또 선교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선교 운동을 일으켰는데 바울이 어떻게 무슨 선교 운동이냐?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선교였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화 이런 선교였다니까요. 영적 재앙을 막는 선교를 했어요. 바울이요,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말씀을 줘가지고 막 우리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응?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거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부담을 주지 말라니까요. 그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여를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밖에 없어. 기뻐 안 할 수가 없어. 영적 문제, 영적 문화 꺾어버리죠. 영적 재앙을 막는 이런 전도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초대교회가 한 게 뭐냐? 후대 운동했어요. 후대 운동.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후대 운동이에요. 이 렘넌트들은 앞으로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김종건 목사님 그 목소리가 쟁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대학 우리를 모아놓고 그래요. 여러분 전문 대학생들은 2년 있으면 사회의 지도자로 나가고 4년 후에는 4년 대생들은 다 지도자로 간다. 현장 지도자로 가지요, 교회 지도자로 가지고 이래서 대학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창원에서요, 우리 대학생들 살리면요 전국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이제 세계가 살아. 창원대학에, 경남대학 이런데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학생들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 막 제가 우리 박종희 목사님한테 별 일 안 맡기잖아. 그냥 대학만 가서 막 하라 하잖아. 그냥.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 막 맨날 대학. 거기서 생각해야 돼. 막 대학 살리야 미국 민도 살리. 요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흩어진 자가 되고 흩어질 자 찾는 거 그래요. 제대로 응답받으면 전세 흩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준비만 조금 시켜놓으면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인재운동을 많이 일으키는 인재운동. 후대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 했느냐, 전 세계 3세계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 가난한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돈 줘도요 애들 사는 애들이 많아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운동이에요. 제3의 운동, 제3국 운동이라. 그렇잖아요. 이런 문을 확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좀 하잖아요. 그죠? 주의 정도로 오면은 그냥 몇 달 만에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뭐냐? 꼭 이거 하면서 명심할 것이 이게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이게 항상 응답 오면 먹을 수 있는 자리에는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완전 국교로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 옛날에는 예수를 막 영접하고 세례 받고 막 이러고 교회 들어왔는데 이제는 국교화 되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 전 로마 사람들이 다 주일날은 교회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교황하고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게 정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됐다, 민족 복음화가 됐다, 가문 복음화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영적인 세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때부터 문제가 왔어. 이때부터 맨날 교황하고 왕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냐, 중세교회가 돼버려. 중세교회가 참 희한하죠. 사단이 다 중세교회 만들었어. 이게 뭐 복음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맨날 막 교회 성전 막 껍데기 이 생명도 없는 성전 막 진짜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막 성전은 하여간에 막 빼쪽이 어디서 다 보이는 성전 다 져놨어요. 생명도 없는 교회를 다 져놨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그죠? 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게 막 완전 교권화 돼버려. 교권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저는 이 복음 운동을 내가 전도하겠다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다가 현장에 보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다 응답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앞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현장에 이 심각한 일을 나는 평생 이 현장 다니다 끝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 앞에 서는 일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앞에 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세워도 안 좋아합니다. 그냥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럽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를 달라. 나 앞에 세우지 마라 좀. 거기 내가 가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게 나를 왜 세우냐. 그럽니다. 나는요. 왜 그러냐. 내 현장을 안 봤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현장을 안 봤으면 강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강사하면요 짭짤한 돈도 생겨요. 목사 가서 축도만 해도요 다 용돈 생겨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거 한 번은 요 돈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다 모아놓고 이렇게 용돈 쓰잖아요. 지금은 하면요 이거 돈이 딱 붙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면 이제는 하면 돈이 확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돈 맛 들린 사람은 그 맛이 좋아요. 그런데 현장 맛본 사람은 그 맛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애들 커가지고 막
오늘 또 우리 박종기 목사님 막내딸이 와갖고요 내 방에 딱 들어서요 비씩 웃는데 내가 미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말도 없는데 가끔 문 열고 들어와서 비씩 웃어요. 그러면 내가 막 뿅 가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어서 웃으면 내가 그렇게 기분 좋겠어요? 물론 좋아요. 문 열고 오시면 되는데 아이가 들어와갖고요 목사님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찢어져요. 참 내가 얼마나 웃기 말도 않잖아요. 신이 말하는 거 봤어요? 와가지고 내 방하고 들어오더라니까요. 들어서 내가 내 자리 딱 와가지고 내 앞에 딱 서가지고요.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한다. 나를 치유하더라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지산 오늘 산업인들이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 현장 살리는 역사의 중심축이다. 올해 다 지나갔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후년에도 마찬가지.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 없고 힘들다고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다 나타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결론이 딱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원리스라잖아요, 그죠? 원리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진짜 여러분 한번 현장 살리는 맛을 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건요 금방 있으면 또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별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증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내가 우리가 전도한 사람 이번에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막 전화가 막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중국이라 해도 막 우리 친구가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우리 후배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배네 집에는 안 가도 돼요. 왜냐면 거기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내 친구는요 가장 바로 밑에 집의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거의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암이 걸려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 차갓집은 더 지독한 우상 가문이겠다. 그리고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 가면 딱 문상에 들어갔는데요 그 앞 그 영장 앞에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받았는지 몰라. 그 나보고 우리 친구가 그래.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대. 유언을 하기를 기독교장으로 허락해서 우리가 한대. 잘했다. 그랬더니 뭐냐? 자기 큰차남 장인어른이 목사래. 그래서 큰차남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 그렇다. 그 밥상에 앉아서요. 잠깐 먹고 이제 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2시 넘었는데 새벽 1시인데 좀 뭐 먹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누나하고 식구들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왔어요. 사둥댁에. 누나는 또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 목사 우리 집도 목사 하나 있다. 뭔데 그랬더니 자기 신우가 목사래요. 다 예수 믿어야 된대. 다 믿는데. 엄마 없이 살던 그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조카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촌 목사님 그래. 왜냐 어릴 때 나보고 삼촌이라 해가지고 지 삼촌이 삼촌이니까 나도 삼촌이라. 삼촌 나도 예수 믿어요. 왜 어떻게 믿냐? 시댁에 시집 가보니까 다 예수 믿는 집이라. 그래서 내 친구 보고 내가 그때 야 이놈아 봐봐라. 네가 어디 도망갈 데가 있노? 어? 온 천지 예수쟁이 꽉 찼는데 네가 어디 도망갈 데 있노? 응? 이름이 조치원이거든. 조치원. 천안이 위에 있고 인마 밑에 대전이 있고 어디 갈 데가 있나 네가? 여러분 다 믿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는요 너무 정확해요. 응? 지금 아닌 것 같으죠? 다 하나님은 참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간 하잖아요. 내 직원들 내 몸처럼요 그 명단 다 이름 듣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영혼들이에요, 그죠? 여기 와서 큰 인물로 키우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하나 실천하시면요 큰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직장 산업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사의 중심축인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산업인들, 직장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너무 한결같이 한 사람 전문가들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요단을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 광야를 통과하셨던 그 역사들을, 그 힘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직장 산업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주역으로 쓰임받는 직장과 산업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